꽃제비란 말은 북한에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북한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실제 이들이 사는 모습이 참 비참한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인 이순실 씨의 말에 의하면은 꽃제비 시절 낳은 자식을 얻고 다니다가 농약을 먹고 죽은 병아리까지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 썩은 병아리마저 아이가 먹겠다고 보채워서 할 수 없이 아이에게 그거라도 먹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이는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꽃제비는 아무리 시거나 상한 음식이라도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중요했지 다음날 죽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 먹는 건 기본이고요. 오물에 있는 먹거리도 찾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갖췄을 리가 없고요. 양발도 있을 리가 없고요. 많은 꽃제비들은 한겨울에조차 맨발로 다니며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이 하나도 없는 꽃제비 사진도 우리가 검색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누더기 된 옷이나 몇 달을 빨지 않아 걸레가 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는 꽃제비들도 많고요. 당연히 씻을 수가 없으니 악취가 진동하고 온몸에 이나 벼룩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꽃제비 어린 아이였는데 얘가 너무 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취재진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대답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 들판에서 정말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 없이 혼자서 떠다니면서 외롭고 고독하며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내 자녀가 저렇게 먹지 못하고 굶주려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아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오열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8억 명이 굶주린 가운데 있고요. 1년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500만 명 이상 1년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초마다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구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죽어간 민간인과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 매스컴에서 그 팔레스타인 그 아버지가 아기가 죽었어요. 이 죽은 아기를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오일을 하며 절규하는 아버지 모습이 뉴스에 전파를 탔습니다. 참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와 여러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읽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게 됐어요.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소망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저도 이분을 지금 좋아하고 또 이분의 책을 좋아해서 제가 이분의 책을 읽었어요.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 이분은 우리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에게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듣는 기라는 책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와 그의 아내는 아주 금실 좋은 그런 남편과 아내로 소문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 만나서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시부모님 만나는데 즐겁다,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네요. 어쨌든 이 말에 그의 남편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인 모습을 보면서 폴 트루니에 박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치유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자,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가족은요, 죽어도 예수님 때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납골당, 장지를 자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잃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슬퍼해요. 이들의 모습 속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도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만 그들은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게 되면은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발가락 3개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책을 봤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나 혼자 먹을 수도 없는데,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나 어떡하지?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갖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시 죽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천국 가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다시는 슬퍼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연인 간에 헤어지다가 막 울고 막 조인성 씨 하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고개 끄덕이지 마. 아내가 옆에 있는데 왜 고개 끄덕여?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천국은요, 울래야 울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 없어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몸 아픈 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어깨 쑤시시죠. 쑤시시죠? 어깨 아프시죠? 아프지 않아요. 어깨 튼튼해집니다. 또 어디 아프세요? 빨리 합시다. 정신 먹어야죠. 어디 아프세요? 어디? 예? 허리 아프셔. 벌써 이렇게 허리 좀만 해도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뭐 이렇게 좀 하면 허리 아프시죠? 예. 또요. 이제 또요. 다리 아프시죠? 다리 무릎 연골 이제 많이 나가셨죠, 연골. 이렇게 무릎 아프면은 오래 서 있기도 앉아 있기도 쪼그리기도 힘듭니다. 천가면요 다시는 무릎 아프지 않습니다. 연골 쌩쌩합니다. 또요. 어디 아프세요? 예? 다 아파요? 예. 일부 예배 때 폐 아파서. 예. 천가면요 폐도 건강합니다. 지금 예, 또요. 또 어디 좀 말해보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손가락. 이 주부들이 얼마나 가정일하느라 다 손가락이 지금 성하지가 않아요. 성가면 여러분 손가락 무쇠입니다. 무쇠. 튼튼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송유사인가 우리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발목 아프. 사모님 빨리 얘기하세요. 무좀 이따 빨리 얘기해요. 예. 여러분 처음 가면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눈에 일부 예배 때 안압이 올라가는데 눈 안압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두통도 일부에 환자들이 많네. 일부에 두통, 뭐 머리 아프고 위 토하고 위 아프고 뭐 천국은 조금 더 아프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컨디션. 이 컨디션 안 먹어도 돼요. 천국 가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으로 인해 아프지도 않고요. 너무 건강하고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아유 씨 아시죠? 또 송중기 씨 배우 아시죠? 이분들이 이번에 분양받아 들어간 데가 청담동에 그 뭡니까?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그 아주 최고급 빌라가 있어요. 그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에르메네? 뭐 있어요. 무슨 있는데 지금 130억이 분양했는데 지금 100억이 떴대요. 그걸 샀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분양 들어가자마자 100억 떴대. 100억. 예? 어쩌면 좋아?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거기가 이제 하버드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 이분이 지은 건데 이제 건축가계에서 최고봉인가 봐요. 이분이 그 빌라가 한강을 마주보고 호화 라운지에 다양한 무대 시설, 뭐 기본 컨시저가 고급 호텔급 수준이고요. 최고급 마감재, 이탈리아산 명품 가전, 명품 가구 한 땀 한 땀 이탈리아 아시죠, 여러분? 다 이탈리아 명품이에요. 테라스도요 양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자연 마풍, 통풍이 불어서 자연환기. 천장 높이가 3.6m예요. 실내가 로비가 아니라 실내예요. 집안에. 그리고 통유리에다가 주변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 생활편 시설이 아주 가깝게 있고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그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여러분들이 그분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걱정되세요? 지금 230억인데 걱정 안 되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이런 최고급 빌라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 단칸방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슬퍼할 필요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은 곳 이사가기 때문에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왜 슬퍼하세요? 그분들이 우리 하면서 어휴 지옥 같은 데 사는구나. 천국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 싸움 잘 살아. 아우 저 지옥. 아우 내가 저기서 내가 100년 살았어. 여러분 천국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자를 슬퍼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된 자예요. 최고급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천국의 집으로 이사간 자들입니다. 지금 너무나 건강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너무나 기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부러워하시고 동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 보고픔과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곧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만 없어지는 안개니라.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지금 70, 80 되신 분들 금방 가셨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성유사님 40대인데 금방 100살 찍고 바로 총 갑니다. 120살까지 사세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서 예수님 또 먼저 간 분들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먼저 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상실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헤어짐 속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세상 떠난 가족 부모로 인해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빨리 더 펜트하우스에 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요, 또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세상을 떠나나 늦게 떠나나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전도해서 함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몸에 간질이 있었어요. 막 설교하다가도 막 쓰러져서 거품 물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다만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거예요. 바울아, 그 질병이, 연약함이 너에게 있는 게 축복이야.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돼.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연약하니까 더 기도하잖아요. 더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돼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고 막 이런 지식 많고 이런 사람은요, 교만기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사람이 예쁘면요, 교만기가 있어요. 너무 예쁜 여자들 보면 좀 이렇게 뭐 교만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예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연약함도 주세요. 교만하여 망하지 말라고. 예, 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좋고요, 세상 사랑하고요, 니나 노.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질병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남겨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어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다시 할게요. 그거 있어도 하나님 잘 찾지 않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마저 없으면 망합니다. 그 집안에 그 정도 문제도 없으면 망해요, 우리는.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이 너에게 있는 게 너가 망하지 않는 것이고, 너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 때문에 많은 생명들 살리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바울은 이제 기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괴로워했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진짜 문제는 고난 속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길을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의미가 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문제가 우리를 누리지 못해요.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구나. 이 상처와 아픔에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구나. 사람이 힘든 거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고난의 의미를 못 깨닫기 때문에 눌림 당하고 괴롭고 자기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 사랑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이걸 준 것은 이런 뜻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아멘. 내가 너를 쓰려는 거야. 너가 교만하여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허락한 것이란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기뻐하고 자신에게 연약함들을, 전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라 씨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하이라 씨가 자신의 허리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또 부족한 게 많고 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더래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연약함 때문에 다른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슬퍼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아프고 연약한 것으로 힘들어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요. 오히려 자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대하게 되더래요. 즐거워하게 되더랍니다. 아멘.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즐겁대요. 기대가 되고. 바울처럼 깨달은 것이죠. 연약함과 아픈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이라 씨가 이제 자기 연약함 바라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즐겁대. 이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 옆에 분 빨리.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지금 딱 한 가정만 했어요. 선교사님 가정만 했어요 지금. 옆에 바로 서로 짐승이래. 여러분, 성경이요, 깨닫지 못한, 우리 존귀한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못 깨달으면요 우리는 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이라 씨처럼 바울처럼 깨달읍시다. 하이라 씨도 너무 연약한데 힘들어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대가 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연약함이 사라져야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와 질병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깊이 만나게 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재정이 부족하여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성공과 부를 누리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과 성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절대로 1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상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의 아늑한 평안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돈 좋죠? 뭐니 해도 뭐니?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요, 돈으로 진짜 소중한 건 못 사요. 돈으로 진짜 소중한 거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 평안, 만족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과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살 수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사람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지배하게 돼요.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돈 얻고 성공해도 마음에 평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 시대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얼마나 우울한 시대입니까? 이 평안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평안이 사라진 가정,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 원망, 불평으로 평안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 마음도 가정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당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성령 충만함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죠. 제가 어느 제가 이제 쉬어야 되는데 휴양지 가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놀아야 되는데 이거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이 휴가를 비가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내리기 시작하는 거.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물놀이 할 수도 없어.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바다에 붕덩 빠진 소리가 나요. 빠지면서 잘 들은지 모르지만 야호! 이 사람은 더 좋은 거야. 바람 불고 비 오니까 파도가 치니까 서핑을 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나는 기분 잡치고 우울하고 휴가 망쳤고, 근데 이분은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칠 때 그때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언제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와도 우리 서핑을 즐깁시다. 성령의 바람 파도를 탑시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만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 문제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 역경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느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인정이다. 내게 있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인정이다.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날 주신 것이다. 이 말씀에 너무나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멀리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라는 걸 깨닫고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고난 여러분들이 감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걸 모르세요. 우리 성령님 보이사는 카운슬러,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세요. 기도가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제 자녀에게 어떻게 제가 양육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 성령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내 곁에 지혜로운 자를 곁에 붙여주세요. 믿음의 지혜로운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권면을 받으십시오. 그 지혜자의 권면을 통해, 지혜 말을 통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피할 길을 주신다? 세상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젊다고 봅시다. 10대 수능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받았는데 난이도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어려서 못 푸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때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선생님 찬스를 쓸 수 있어요. 선생님 불러. 선생님, 이 문제 어려운데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 박세미 어린이 이게 어려웠구나. 내가 알려줄게. 이 답이 이거야. 답을 알려줘.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자, 이해부터 다시 할게요. 문제 풀다가 모르면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 와서 답을 알려줘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답 알려주는 거. 이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시험 문제만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줄게.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시험 문제만 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떤 것인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문제 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시험이 어딨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신경을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해서 아멘. 하나님이 문제 내시고 내가 못 풀 것 같으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대박이에요, 대박.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그 시험의 기간들을 주신 것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표정 좀 지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앞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남아있어도, 질병이 좀 남아있어도 그것 내가 모르지만 그 문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당겨주신 거예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소망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그 문제 자체를 축복과 기적으로 황금덩어리로 만들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닷가에 가보셨을까요? 어느 바닷가가 예쁘던가요? 여러분, 어느 바닷가가 좀 예뻤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빨리 밥 먹읍시다. 어디가 예뻤어요? 제주도. 제주도 진짜.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장 예쁜 바닷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가장 예쁜 바닷가, 김영해수욕장. 아무도 반응이 없어. 전문가들과 나만 아는. 자, 다 예쁩니다. 얼정리도 예쁘고 표선도 예쁘고 또
다 예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바닷가 가면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올 민물대가 있고 썰물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밀물만 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기도 해요. 하나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문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없어야 소망하고 기뻐하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우리의 평안은 고난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함께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처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요셉 참 안 됐다, 참 불행하다, 복도 지질이 없지,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버림당한 인생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사랑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의 영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고 복도 지질 없는 인생이지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는 자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가장 행복된 순간이 언제인가? 하나님 멀리하면서 세상 즐거움 즐길 때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삶,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입니다. 샤르리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친구들에게도 잊혀지고 가족들도 처음엔 자주 면회오다가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고 너무 쓸쓸했어요. 그는 돌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왔어요. 사르리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물을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옥 옆방이 면회했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자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 모습을 보고 이 꽃이 귀에 귀로 입으로 소문이 전달되어져서 조세핀 여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여왕이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했고 샤르리는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샤르리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가꾸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생명입니다. 소망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며 구원해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 가지면 우린 주님과 함께 다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고난과 역경 중에도 소망이 생겨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십니다. 어둠이 짙어도요, 새벽 동이 트면 어둠 물러갑니다.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도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망은 한 번도 절망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은 승리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을 품은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찾지 마세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할 때 상이 아니라 사랑할 때 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소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 속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승리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게 되었습니다.